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 17번째 시간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 오늘날 이 내용을 알지 못해서 이단에게 빠지고 현혹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의 사냥을 당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호세아 4장 6절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어떤 사람은 그 자랑으로 무슨 말을 하고 하면 나는 일평생 한 번도 설교를 안 했다 하면서 설교를 안 한 것을 자랑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요한계시록만 너무 강조하다가 거기에 깊이 빠져서 또 문제가 된 사람도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장에 이 책을 읽고 또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 이렇게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듣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뒤에 그 이유를 가리키고 있어요. 왜 그러냐?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먼저 같이 찾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책이 어떤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을 읽고 그 다음에 듣고 그걸 듣는다는 것은 전해준 자가 있어야 듣는단 말이에요. 전해주지 않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시느냐. 그러니까 반드시 요한계시록은 닫혀진 책이 아니라 열려있는 책이라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열려져 있기 때문에 전해줄 때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들으면 깨달음이 와요. 아 이렇구나 하면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이유는 때가 가까움이라. 반드시 전하든 안 전하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두 뜻이 이루어집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해서 그 전쟁이 일어나기 뭐 일어나냐라고 해서 그걸 믿든 안 믿든 그건 본인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일어났다고 했을 때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강해를 많이 한 사람 또 그 666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 언젠가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한번 왔다가 글을 하나 올려놨어요. 여러분 그 카페에 글을 읽어서 아신 분 있겠지만은 그 무엇을 올려놓은가 하면 어떤 분은 또 한 사람은 청년 한 40대 되는데 그분은 또 어떤 상담을 했는가 하면 이 666표를 이 성경에서 이마에 또 손목에 받는 자는 화를 받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마귀에게 애속되어서 지옥 간다. 그랬는데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좁쌀만한 쌀 있잖아요. 좁쌀만한 것을 이미 다 여기 손목에다가 넣고 또 이마에다가 그걸 실험해서 지금 주민등록증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지 않더라도 이 칩을 갖다 집어넣으면 그냥 딱 대기만 하면 그의 인적사항이 다 나온다 이거죠. 그것을 이미 실험을 다 끝나고 난 뒤에 이 세계가 어느 날 통일되어서 이 전체 사용하게 돼 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이걸 받아야 하냐 안 받아야 하냐라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주장하고 절대 받지 마라. 받으면 큰일 난다 하면서 받으면 지옥 간다. 왜 그런가 하면 666 짐승의 표라라고 말했죠. 우리 13장에 나옵니다. 앞으로 나올 내용이지만은 그 내용에 굉장히 집착해가지고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거 받아야 안 받아야 절대 받지 마라. 여러분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받지 말라고 해서 안 받고 받으라고 해서 받고 어떤
이 지식을 전수해 준다고 해서 전수를 받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어려운 것이 뭐예요? 갈등 느낀 것이 뭡니까? 내가 그동안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고 배워서 알았어요. 알았는데 기도해야 된다. 주일 지켜야 된다. 11조 생활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몰라서 못합니까? 기도를 내가 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기도를 안 하냐 이거예요. 이미 수없이 들었고 수없이 들었지만은 여기에서는 해야 된다 하지만은 마음이 뜨겁지를 않아서 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지 몰라서 못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우리나라 같이 성경을 많이 배우고 듣고 공부해서 많이 알게 되는데 성경을 정말 알려고 하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알지 못한 그런 지역 곧 공산권 속에서 그 비밀리에 가르쳐주려고 하지만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배우려고 하지만은 그런 경우는 그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다 일러주시고 하지만은 그 현재 그 몰라서 하나님을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 그러냐? 너무 많이 들어서 이미 면역이 내가 정말 지켜야 된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 이거죠.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렇게 상담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전화도 수없이 옵니다. 또 질문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666표 지금 다 이 실험 단계가 끝나는데 받아야만 됩니까? 받지 말아야만 됩니까? 이런 내용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을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그걸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부분들이 혼돈이 온다 이거죠. 좀 다른 말로 하면 헷갈려 버린다 이거죠.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그 지옥 간다는 말이 나온다 이거죠. 매매를 하지 못하고. 그럼 매매를 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배고프다고 했을 때 그 슈퍼마켓 가서 무엇을 사려고 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666표를 받지 않았어요. 그럼 매매를 하지 못해 들어가지도 못해요. 야 조금만 참자. 우리 참아야 된다. 이것 받으면 지옥 간단다. 그럼 막 울고 울어서 그런데 표를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받으라고 야 받으라. 그럴 때 자녀는 지금 배가 고파서 그것도 이제는 나까지도 매매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정말 그걸 받지 않고 그 매매를 하지 않을 정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기 좋은 데서도 그렇게 예수 믿고 기도하고 주일성수하고 또 맡겨진 사명을 본분을 다 감당하자 하더라도 성령 시대에서도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데 성령이 이미 떠나버리는데 성령은 어디에 임하십니까? 믿는 자들 마음속에 임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는 자의 마음속에. 믿는 자의 마음속에 임하기 때문에 믿는 자가 깨어있을 때 하늘로 올라간다 이거죠. 들림받는다. 일반적인 말세로 용어로 말한다면 휴거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령이 떠난다니까 성령이 있다가 없어져 버린다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게 아니라 믿는 자들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깨있는 자가 들림받을 때 성령과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이 땅에는 그 믿는 자들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이 이 땅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성령이 안 계신데 그 어떻게 믿겠느냐 이거죠.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냐? 그 이유는 그 시대를 구분을 시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라고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주전 800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께서 처녀의 몸에 태어난 것을 예언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언이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임신해서 태어날 때 이미 태어나기 전에 요셉에게 현몽에서 가르쳐 줬어요. 네 아내들 사람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건 그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8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걸,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것을 예언했던 것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러면 시제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써 그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이루어졌는데 지금도 그 말씀 붙들고 누가 임신이 됐다. 나는 남자하고 잠을 자지 않았는데 임신이 됐다. 나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고 했다. 성경 보자. 이사야 7장 14절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저기 동정녀 마리아가 많이 있고 여기저기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 이상의 혼란이 일어나 버릴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써 다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제적인 것을 잘 알고 구분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이걸 알지 못하다면 이단에게 현혹되어지고 그들에게 전유물로 사용되어져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다 이거죠.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그 이단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해서 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용한 자들이 누구냐? 여호와의 증인. 그들이 14만 4천 명, 자기들의 숫자라고 합니다. 또 제7일 안식교 있죠. 그들이 14만 4천 명, 자기들의 숫자라고 말합니다. 그래 또 하나는 요사이 한참 뜨거운 한국 신종 이단인 무슨 주교예요? 신천지. 그들이 14만 4천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성경이 나왔지 않느냐 하면서 이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나왔어 하면서 지파별로 딱딱 구분시켜서 14만 4천 명이 되면은 예수님 다 오신다. 그럴 때 이 사람들만이 바로 주님을 맞이하사 합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사 합니다. 여호와증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성경에 찾아보자고 하면서 읽어주니까 기독교에서는 이미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고, 칼빈이 장로교 창시자죠. 칼빈이 자랑스럽게 여긴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쓰지 않았다. 다른 주석은 다 썼는데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았다.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장로교 목사님들이 그걸 강조하면서 그런 분도 쓰지 않는데 우리가 뭔데 요한계시록을 건드냐 해서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다가 이단들은 오히려 막 손을 대서 이건 우리가 14만 4천 속에 우리만이다, 우리 택한 자들만이다 하면서 그들이 그 말을 주장하다 보니까 거기에 다 넘어가고, 나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다니면서 이런 말씀 처음으로 듣다고 하면서 이단들의 지금 성장하는 통계를 보세요. 불신자들을 전도해가지고 그들이 성장됐냐?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불만하고 또 혹은 시험 들고 더 나가서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데 가르쳐달라고 하고 좀 궁금해서 이건 뭡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 무조건 믿으라. 하다 보니까 항상 퀘션이 붙은 거예요. 궁금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느냐 하면서 끈질기게 여호와 증들, 그 다음에 신천지 더 나가서 재림 예수교, 하나님의 교회, 이들이 얼마만큼 집요하게 파고들었는지 모른다 이거죠. 그러면서 가르쳐 줄 때에 그들은 엉엉웁니다. 엉엉울면서 가슴을 막 쥐어 뜯으면서 내가 얘 이지하였던 거 하면서 누가 이단이고 뭐가 하더라도 귀에 안 들어와요. 나는 제2의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쏙 빠져 들어간다 이거죠. 왜 그러냐? 이건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이 문제예요. 제대로 가르쳐줬으면 왜 그러냐 이거죠.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신천지가 한 사람 왔었지. 어떤 사람이 전도해서 왔어요. 제가 여기서 보면요, 설교하면 몇 장 몇 절 하면 막 적습니다. 적고 그 다음에 어떤 권사님하고 같이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처음으로 왔던 분 좀 이상해요. 왜요? 차를 좀 마시러 가면 어떻겠느냐고. 그러면서 계속 접근해 오더라 이거죠. 그리고 전도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무 몰라서 그런데 어디 붕해라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정말인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거기에 옳게 가르친지 안 가르친지 그거 좀 분별하도록 좀 분별 좀 해달라고 하면서 좀 가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갔대요. 갔는데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여기 아닙니다 라고 하고 거기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만은 먹히지 않죠. 오히려 그들을 끄집어오고 그들을 가리켜서 야 여기는 안 되겠구나 다 도망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는 안 통해. 여러분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덤벼든 줄 아십니까? 편지가 옵니다. 모든 목사님들 다 받았을 거예요. 나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 모임 있으면요. 발신자의 주소도 없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끝까지 읽어보세요 하면서 저는 신천지 무슨 지파 누구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만 됩니다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걸 아십니까? 모르시면 목사님이 소경이 인도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여기 대해서 정말 아신다면 저에게 편지를 쓰시더니 전화를 해 주십시오 하고 전화번호를 적어놨어요. 심지어는 여기 와가지고요, 목사님 누가 찾아왔어요. 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을 뵙고 말해야 된다고. 아니 전사님도 있고 그러니까 만나라고 그랬더니 꼭 목사님만 만나야 된다는 거죠. 가봤어요. 그랬더니 CD를 가지고 가서 이게 이만희 우리 총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걸 들려주는 거예요. 가지고 가라고 했더니 끝까지 한 거죠. 그렇게 집요해요. 이제는 그 편지보다도 또 이메일을 다 또 써가지고 다 붙여요. 자, 우리는 그들의 열정은 우리 본받아야 해요. 여호와 증들이 성질 내지 않고 가호 가정 방문하면서 전도하는 거 잘못됐다 그걸 떠나서 그 열정은 우리는 정말 본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정작 참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우리는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전하지도 않고 오히려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는데 뭐가 잘못되느냐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하면서 성경을 오히려 몇 장 몇 절 쭉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벌써 누가 보면 야 저렇게 많이 할까 할 정도로 심지어는요 저희 동사무소 앞에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학생이에요. 중학교 학생들인데 이제 복음을 전해 줬어요. 복음 제시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어머니 되는데 뭐 한 번뿐이 없어. 그런 거예요. 너 하나님의 교회지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하더라도 먹히지 않아요. 자기는 하나님 어머니도 받고 하나님 안에 성경에 나왔다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 안에 어디 나옵니까? 아내라고 한 단어만 나오면 다 하나님 안에 다. 요한계시록에 아내란 단어가 나오죠. 그렇게 엉터리 거기에 맞지도 않는 단어 하나만 딱 뽑아가지고 그들이 전유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갔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넘어가느냐? 바로 기독교에서 넘어간 거예요. 왜 그랬냐? 가르치지 않아서. 가르쳤더라도 어떤 한 단어 딱 집어서 윤리와 도덕적이고 어떤 교회에 대해서 필요한 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전체적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전 흐름을 하나님의 의도적인 측면에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문제가 그들에게 당하고 있다 이거죠.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여호와증, 제칠을 안식교, 신천지 그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7번째 시간을 통해서 입맞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말씀을 비춰보려고 하는데 지금
임봉한 책이 있어요. 우리 6장에서부터 비춰봤을 때 첫째 임봉을 떼었습니다. 둘째 임봉을 떼었습니다. 셋째 임봉한 책을 떼었습니다. 넷째, 다섯, 여섯 번째까지 떼었어요. 이게 6장까지 나온 거예요. 오늘 7장 1절의 말씀 보니까 2일 후에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합시다. 2일 후에. 이 2일 후에란 것은 뭐냐면 여섯 번째 임봉한 책을 떼고 난 후에 이 말이에요. 우리 같이 또 읽습니다.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선 것을 보니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를 불지 못하게 하여라. 이렇게 나오죠. 성경 이 말씀을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무지하고 미련하고 완전히 돌머리다, 돌대가리다 막 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지구가 둥근데 네모졌다고 말했다고? 여기는 지구가 네모졌다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네 모퉁이라고 하니까, 성경에 네 모퉁이라고 하니까 지구가 네모졌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자기들 이모드로 말한다 이거죠. 이미 성경은 지구가 둥글다고 성경을 가르쳐 놓고 있어요. 여기에서 네 모퉁이는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바람을 붙잡는 자가 있는데 그 네 천사가 동서남북 바람을 붙잡고 거기에서 절대로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그걸 놓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바람이 뭐냐? 성경에 이 바람 무엇이라고 해석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바람을 전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신학자들이. 그러면 이 전쟁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일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약 성경 통해서 수없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때는 서로 이해관계 속에서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서로 치고받고 전쟁이 일어난다 이거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시적으로 예형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 이거죠. 그러나 내적인 측면에서는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충성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열심히 섬겼을 때는 이미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들이 마음이 완전히 부드러워지면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이가 좋고 동맹관계를 맺었던 그들도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저버리고 악을 행하고 그럴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를 주죠.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나가버렸을 때는 내 종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근데 그걸 눈에 보입니까? 엑스레이 찍힙니까? MRI 찍힙니까? 안 찍히죠. 이건 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욥 한번 보십시오. 욥이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을 때 왜 죽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길은 단 태풍이 불어서 그랬다고 큰 바람이 불어서 팔각정 같은 그런 집이 무너져 버렸다 이거죠. 그래 압사돼 죽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볼 때는 기초가 든든하지 못해서 그렇다. 바람에 강풍을 견뎌내지 못하는 건축을 해서 그렇다. 더 이상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바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어떤 과학적인 증거가 있냐 이거죠. 없잖아요. 과학적, 문적 우리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도 네 천사가 바로 네 동서남북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다. 그러면서 산이나 어떤 바다나 나무나 어떤 누구도 해하지 못하게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마에 인을 맞추게, 그 수가 차기 전까지는 손을 놓지 말아라, 이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까요? 지금 환난 시대입니다. 지금 환난 시대이기 때문에 환난 동안에 너무 살기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우리가 너무 편할 때는요, 편안한 자체가, 물질이 자기에 높아진 것이 하나님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어려웠을 때는 주여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찾게 되죠. 이건 세계의 흐름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 보릿고개를 거쳐서 새마을 운동하면서 그 시대 때는요, 새벽기도 무진장이 많이 나왔습니다. 교회가 성장됐습니다. 폭발적으로 성장됐어요. 그래서 80년대에 세계에서 우리 한국을 교회 성장학 배우기 위해서 교회 성장학자들이 수없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나 2000년 됐다고 와서 교회가 계속 줄어들면서 성장이 되어지지 않죠. 마이너스 성장, 그 말도 모순이지만은 완전히 성장이 되지 않고 있다 이거죠. 왜 안 되느냐? 사회에 너무 비판을 받아서 그렇다, 우리가 좋은 일 안 해서 그렇다,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수없이 말하면서 우리는 사회를 돕고 우리 이미지를 좋게 얘기해야 된다. 기독교에서 불교로 가고 천주교로 가고 막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문 닫는다. 말쟁이들 말 잘해요.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이 포장은 있는데 생명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을 제대로 이야기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떤 포장 속에 생명 있는 어떤 동물이 거기에 있다고 할 때, 그냥 길거리에서 포장지가 떨어져서 휴지 조각인가 보다 라고 하지만 뭐가 꿈틀거리고 움직이면 저기 속에 뭐가 있나 보다 할 거 아니에요. 그 속에 살아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에서 신문지로 덜덜 말아가지고 지금 버려졌는데 어떤 쓰레기 치운 분이 이상하다 해서 그거 끌려봤더니 아기가 꿈틀거려가지고 그걸 신고해 가서 결국은 아기를 살리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속에 생명이 있다고 하면 움직여진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육체가 성전입니다. 성전 속에 성령의 역사로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생명을 얻게 하고 거기는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시키러 왔다. 그렇죠. 죄를 구원시키면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 그가 오늘 죽더라도 천국 간다. 맞습니다. 근데 무조건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애들 낳는데 한번 태어나서 중간에 죽지 않고 끝까지 노년된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중간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날 때는 순서대로 낳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나는 어렸을 때 예수 믿었다, 내가 성가대에 섰다, 난 집사까지 했다, 개척 멤버 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당사자들이 그래요. 내가 전도회가 지금 목사님 되신 분도 있고 내가 전도회가 장로님 되신 분도 있고, 근데 선생님은 교회 안 다닙니까? 지금 절간에 다닌대요. 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생명은 얻었지만은 그가 바로 생명에 풍성하지 못해서 결국은 숨만 빨딱빨딱 한다고 해서 살아있다고, 물론 살아있죠. 그러나 결국엔 사람의 구실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분명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신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접하고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의 풍성함이 오늘날 교회의 과제입니다. 생명의 풍성함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들어서 도와준 사람이 있고 내가 이것을 들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지할 사람이 있다 이거죠. 숨을 쉬고 있는데 이것을 간병하는 사람과 간병을 받아야 할 사람 생각해 보세요. 숨도 쉽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못하면서 밥 떠넣어주면 그걸 받아 먹어요. 그 사람은 간병을 받아야 산다 이 말이죠. 죽지 않았어요. 생명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할 몫을 하지 못한 자예요. 이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청소하라, 이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한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자기의 몸 가르기도 힘든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입지라고 한다면 전도할 수 있습니까? 봉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주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써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 교회 나오기도 힘든데, 앉아있기도 힘든데 뭔 놈의 설교가 그렇게 기냐고 하고, 아이고 억압시키고 편하려고 교회 다녔더니 더 호간 하나 붙여가지고 가네. 이게 뭐냐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건강해 보세요. 내가 할게요. 아, 힘든데요 그러냐고. 아, 뭐가 힘들어요? 이건 불끈불끈 들으면서 막 삼손같이 일을 한다 이거예요. 이런 신앙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이게 부족한 거예요 지금. 똑같은 무게라 할지라도 건강한 사람은 거뜬하게 들고 다닙니다. 똑같은 물건이라 내가 약하면 무거워진 겁니다. 제가 40일 금식할 때 얼마만큼 그걸 피부로 느끼는가 하면 여기에서 27kg가 빠져요. 그러니까 그 살이 없어지면서 뼈만 남아요. 뼈가 빠쳐요. 맞춰가지고 아파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담요를 두꺼운 걸 깔았어요. 추워요. 그래서 이제 또 이불을 덮었어요. 덮었더니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힘들고 저렇게 해도 힘들고. 그래서 춥고 배고파서 잠도 오잖아요. 똑같은 혼입은데도 그게 무겁게 느껴진다 이거죠. 근데 건강하고 그랬을 때는요, 혼입을이 아니라 두꺼운 것도 다 감당하는데 무겁게 느껴지지 않더라 이거예요.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내 신앙이 문제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생명력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그래 중상모략하고 별스러운 말을 하더라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힘들면요, 내가 이 비싼 밥 먹고 여기서 그런 눈치밥을 먹어야 해요. 내가 여기에서 이런 지대 조금만 눈치만 이렇게 하더라도, 근데 눈치해서 그랬다 아닌데요. 나중에 봤더니 그분이 눈이 사팔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분의 눈 그렇게 되어진 것을 모르고 자기를 째려봤다고 하면 그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성령의 인을 맞이한데, 여기에서는 성령의 인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을 맞기를 14만 4천 명 맞으라고 했죠. 그러면서 그러기 전까지는 여기에 바람을 붙잡고 있어라 라고 가르쳐 줬어요. 우리는 순서대로 쭉 배우면서 무엇을 알았습니까? 교회 시대에, 요한계시록 3장까지 교회 시대잖아요. 4장에서 들림받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들림받았어요. 그 다음에 저기 들림받지 못하고 남는 자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다가 죽고, 그 다음에 환란 시대가 도래했을 때 환란 시대에서 지금 7장에서 네 천사에게 동서남북에서 모든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 그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고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인을 치잖아요. 이마에 인을 쳤다. 따라서 합시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모방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을 치니까 마귀도 나중에 무엇을 쳐요? 인을 치죠. 어디다 인을? 이마에다가 손에다가. 그래서 결국 짐승의 수 666이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 항상 모방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시대에서는 이미 성령으로 인친 자예요.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이미 무엇을 인쳤어요? 성령으로 인쳤다 이거죠. 우리에게는 여기에 정말 교회 시대에서 사는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인을 쳤는가 쳤지 않았는가 우리 성경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다 찾으세요.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입니다. 1장 21절 22절 읽습니다. 먼저 자신 분들 읽어요. 시작. 아멘. 인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을 주셨다 이거예요. 따라서 성령으로 보증하셨다. 어떻게 보증해서 인을 딱 쳐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성령을 빵 쳐버렸다 이게. 자, 성령은 하나님의 신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치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을 쳐버렸다. 그런 보증, 넌 내 것이다 라고 딱 쳤다. 인감도장, 우리나라 인감도장, 면직기 지운 거 뭐예요? 아세톤? 그걸로 딱딱 하면 다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그런 지워진 것도 효력이 나타나 집이 날아가고 뭐가 날아가고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인친 것은 지워지진 않아요. 보증으로 성령을 인쳤다고 그랬어요. 또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왜 그런가 하면 이단들이 인을 받아야 한다. 우리 인 받았다. 우리 14만 4천 명에 속했다라고 하면서 현혹한다 이거죠. 에베소서 1장 13절. 자, 먼저 찾으신 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약속의 성령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한 번 더 봅니다. 4장,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에베소 4장 30절. 에베소 4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구속의 날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도장을 뻥뻥 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인쳐서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구원받은 날까지 보증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인을 쳐라 라고 말씀하신다. 인을 쳐라. 그러니까 이단들은 하는 말이 이 인을 받아야만 14만 4천이 되고 우리 그 수가 된다. 이 숫자가 채워져야 바로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신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거기에 빠져 들어간다 이거죠. 교회 시대는 성령으로 인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어느 시대요? 환란 시대예요. 환란 시대는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다시 봅니다. 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종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7장 3절 말씀. 요한계시록 7장 3절. 하나님의 종이란 단어가 나와야 안 나와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종이란 단어를 거기에 수없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물론 오늘날도 주의 종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용법상 하나님의 종들은 유대인들에게 많이 사용되진 그 단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이 입 맞는 것은 영적인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해요. 영적인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안식교도 아니고 여호와증도 아니고 누구냐? 이스라엘 지파들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분명히 성경은 가리키고 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지파들. 그래서 지파별로 1만 2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봅니다. 4절 말씀. 4절.
시작. 내가 인침을 받는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는 자들이 14만 4천이니 나오죠. 영적 이스라엘에게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 이거죠. 지금 신천지가 자기들이 입 맞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안 해요? 말하고 있잖아요. 가짜요, 진짜요? 가짜. 이 성경 한 구절만 알더라도 속아 넘어갈 것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이 자기들이라고 그래요. 제7일 안식교들이 자기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기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 성경을 읽어주면서 다 감쪽같이 또 넘어가요. 왜 넘어가느냐?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분명히 내가 임하는 4절에 내가 임맞음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자, 이스라엘 자손이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각 지파.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여기서 각 지파별로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5절부터 유다 지파 중에 1만은 인침을 받는 자가 1만 2천이요. 누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각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지파별로 쭉 나와야 안 나와요? 계속 나오죠.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치심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12지파를 딱 해서 12지파 1만 2천 곱하기 12면 몇이에요? 14만 4천이 나온 거예요. 그래 여기에서 지금 영적 이스라엘이 우리다 해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이것을 자기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왜 신천지에 있습니까? 자기들이 정해요. 자기 정하고 해가지고 그들이 우리는 이제 여기서 그 1만 2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스불론 지파 3명 남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3명 남았다고 했을 때 얼마나 설레겠냐 이게요. 그게 사기꾼들에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 우리 주목할 거 있어요. 12지파 가운데서 4지파가 빠진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여기서 4지파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4지파가 빠졌을 때 그 요셉이 두 아들이 있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12지파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요셉 지파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셉 지파 들어갔으니까 므낫세 지파가 없어야겠죠. 근데 므낫세 지파가 들어갑니다. 대신에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잖아요.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인데 차남이에요. 므낫세가 장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남의 에브라임 지파는 빠져요. 대신 요셉 지파가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또 므낫세 4지파가 안 들어가는데 4지파가 들어갔으니까 또 어디 지파가 빠져야 안 빠져요? 빠져야죠. 느닷없이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자, 어느 지파가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지파가 빠졌습니까? 그건 내가 가르쳐줬고 단지파가 빠졌죠. 단지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12지파를 여기서 명시를 해놨다 이거죠. 그래서 12지파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그 14만 4천,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서 수없이 자기들이 14만 4천이다. 그런 말에 현혹하지 말아라.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장합니다. 신천지에 주장합니다. 제7일 안식교에서 주장합니다. 여호와 증인에서 주장합니다. 이단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입 맞는 거 어떤 사람이 도장 딱 찍어서 당신 입 맞았다고 주더라 이거죠. 여기다 도장 하나 찍어주고만
여기다 찍어주고 우리는 지금 거기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각 지파별로 입맞는 자를 1만 2천 명씩 하나님만이 아는 자,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게 누구냐면 말세의 환란 시대에 전도자로 써야 할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환란 시대에 전도자로 쓰기 위한 종들이다. 전도할 수 있는 그 종들, 그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핍박했죠. 예수 죽였죠. 그동안에 완전히 그 무지한 가운데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14만 4천 명을 통해서 인을 치고 그들을 통해서 막 기하급수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유대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라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신천지에서 유대인들 그것까지 가서 저기 하겠습니까? 그건 말도 되지 않은 소리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분별해서 우리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고 인치심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깨있는 신앙 되어지고 생명으로 풍성한 신앙 되어서 알곡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세의 악한 마귀가 무지한 자를 통해서 접근해 오면서 현혹하여 넘어지고 자빠지게 만들고 있는데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